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만난 거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의 신이니까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 설교하는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말씀을 만나는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오늘 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응답받고 해답받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나한테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활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오늘 반드시 변화되어 돌아갑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뿌리, 나무로 말하면 뿌리예요. 우리 신앙, 여러분 우리 모두 갖고 있는 신앙의 뿌리는 구약입니다. 구약에 예언자였던 예수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인류 구세주 하나님이 육신돼서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었어요. 몇 가지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절 일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은 재해석하죠. 선한 일을 해라. 주일날도 오늘 또 선한 일 하시죠. 유치부에서 지금 유치부 성경학교 하는데 사람 모집하잖아요. 너무 많이 와서 사람을 좀 잘라야 될 정도로 몰려갑시다. 하자고요. 선한 일. 예수님이 선한 일을 못해. 안 믿는 사람들도 자원봉사하잖아요. 그거 왜 못해요? 하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일날은 선한 일 하래요. 그 다음에 성경에 모든 나와 있는 그 규례와 규칙들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규칙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래요. 이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래요. 우리가 신호등을 이렇게 보잖아요. 내가 신호등을 위해서 있어요? 신호등이 나를 위해서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있죠. 하나님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몇 가지만 재해석했고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구약, 신구약 전체 모든 말씀을 다 완성한 거다. 사랑이 완성한 거다. 그 예수의 복음을 재해석해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거는요, 이것도 중심이 아니라 이것과 예수를 같이 해서 해석해줘요. 해석. 복음을 해석해요. 지금 우리가 이걸 믿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구약을 해석해주고 예수를 해석해주는 이 해석을 지금 믿어요. 그 해석을 누가 했느냐? 바울이 했습니다. 어느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로마인서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리.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인물이에요? 예수를 비판하고 역사가들이나 종교학자들이나 이 기독교 반대자들은 2000년 동안 있었으니까요.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니까요. 뭐 나쁜 짓을 했어요. 바울도 계속 죽여. 오늘 한국 사회에서 교회 비방한 거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그렇게 2000년 동안 해오면서 그 속에서 기독교는 꽃을 피고 일어나고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해도 기독교는 든든하게 일어섰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비방을 받고 있어도 기독교는 2000년 전에 하나 시작했어요. 예수님 하나, 12, 70원도 120명, 수만 명, 지금 25억 7천만 명. 우리 대한민국에도 960만 명. 성장해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도 삶도 가정도 점점 성장해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반대자예요. 예수의 반대자. 반대자가 어떻게 이렇게 바꿔져 버렸냐는 거예요. 이건 뭘로 설명을 해요? 부활한 예수를 안 만났으면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 관리자였어요. 그는 권력 있는 권력자였어요. 그런 식자였어요. 세계 최고 명문 가문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반대자, 식자, 관리자, 성공자, 꽤 잘 나간 사람.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지식은 다 분토, 쓰레기같이 버리고 예수라는 지식으로 뛰어들었는. 이거 뭘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안 만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안 만났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 비판자도요, 바울의 핵심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 오늘 여기와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이 맞습니다. 예. 그러면 나는 누군데? 당신 누군데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어? 지금 바쁜데 다른 데 놀러 가지? 동양을 가든지 지금 뭐 어디 설악산을 가든지 외국 동남아를 가든지 여기 뭐하러 와서 앉아 있어요? 네. 나 살기도 빡빡하고 나도 어려운데 왜 또 주일학교 성경학교 가는데 또 도와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셀 리더들이 리더로 세월원들을 챙기고 이렇게 하느냐? 뭐 때문에? 나는 들었어. 소리를 들었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즉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만났으니까 지금 여기 와 있죠. 하나님 안 만났는데 내가 여기 뭐하러 지금 와 있어? 하나님도 안 만났는데 내가 여기 왜 와 있느냐고. 그럼 나는 만났어요. 만나셨어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만났으니까 와서 내가 그분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가 와서 지금 하는 말씀을 분명히 내 태도를 알아야 돼. 무조건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온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보았어요. 나는 영적 세계를 보았어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 영적 세계를 보았잖아요. 내가 삼층천을 가 보았잖아요. 죽었을 때 천국 가서 보고 왔잖아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맡았어요. 무슨 일인가를 맡았습니다. 네. 내가 그러고 내가 지금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어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나 낳은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너를 낳게 하려고 네 부모를 결혼시켜가지고 사랑하게 해서 엄마의 태중에 내가 너를 지었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네가 태중에 낳을 때 내가 너를 성별했고 내가 너를 써먹으려고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크겠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이 세상을 관리하고 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 태어난 것이다. 나는 성공자로 태어난 거요.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 진리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 창조는 하나님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생명 있는 동안 다스리다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다스림 당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내가 예수의 예수의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쩌라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고 내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것만 알면 안 돼요. 싸운다고 하는 것만 알아도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요 엄청나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시금방진 사람들입니다. 보통 시금방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정복하려는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대한민국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 눈에 볼 때 저것들이 뭔데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 그게 무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볼 때는 엄청나게 시건방진 거죠. 많이 시건방지세요. 예? 많이 시건방지라고. 오늘 이 세상을 뭐 하러 왔다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러 왔다고. 응? 내가 너를 세우면 내 대신 일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운 것이다. 바울아,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방인들을 깨우치라고 내가 너를 선택해 세운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맡았느냐? 첫 번째로 예수만 참 소망이다. 예수 외에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사명이죠. 예수가 사명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거짓되고 음란하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고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됐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창조 이상 세계는 이런 세계가 아니었거든요.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세상이거든요. 사람도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런데 이 귀신이 붙어가지고 이 귀신이 사람을 망가뜨려 놨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진리를 믿으세요. 세상을 악하게 만든 것이 귀신이. 2차 대전에 600만 유대인들 죽이고 그것만 죽인 게 아니에요. 엄청난 유럽의 사람을 죽였던 히틀러. 그의 전용 비행기의 카페트는요. 언제나 없어요. 갈기갈기지 성질은 막 악독해지는 거죠. 그 영상에 있는 거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사람 죽인 거. 전부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다 죽였어요. 예. 그리고 봐요. 지난 주일날, 지난 주간에 23살 먹은 처녀가 같은 또래의 여자애를 죽였더라고. 그래서 다르다 물었어요. 왜 죽였냐는 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대요. 어떤 사람은요, 지하철에 내려가다가요, 사람을 만나면요, 지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 죽도록 두드려 패버려요. 그런 사람 만나면 큰일 나겠대? 19명이나 패버렸어. 성질 나니까 괜히. 다른 이유 없어요. 악신이 많으니까 사울이 창을 들어서요,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박아쳐 죽여버리려고 던져요. 기독교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전합니다. 당신 그 주체할 수 없이 일어난 성질은요, 귀신의 역사인 줄 아세요? 네? 다 집어 던져버리고 막 칼로 막 사람 죽여버리고 싶고, 이거 귀신이 지금 신방 온 거예요. 성질. 그러니까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면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혼부부한테 꼭 말하는 거 있어요. 신혼 초에 서로 다 다르다. 문화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부모도 다 다른데 둘이 만났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만났는데 오래 못 가. 통계에 의하면 한 달, 어떤 사람은 하루밖에 안 가서 신혼여행 갖고 이혼해버려요. 그 사랑이 그렇게 오래 안 가. 아주 독종이 1년 6개월 간대요. 사랑으로 사는 독종이. 보통은 그저 한두 달 지나면 사랑 식어요. 그러고는 뭐예요? 상대한테 성질만 나요. 어때요? 지난주간 성질 부르다 왔어요? 안 왔어요? 내 성질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겨우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참고 이거 왔죠 지금. 이 성품을 신혼부부들아,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순화해라. 순화해. 오늘 우리 찬양팀들 얼마나 찬양 잘해줘요. 그 찬양을 하면서 순화해. 인생은 다 그런 것이지 뭐. 네, 그러게 순화해 나가라. 그리고 음란은요 2000년을 주기로 나타난 걸 아세요? 소돔 고모라가 음란으로
망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 롯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동네에 젊은이들이 다 와서 남자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롯이 나가서 그러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순수한 처녀 내 딸이 있다. 딸 줄 테니까 그냥 딸 데리고 놀아. 그러니까 딸은 필요 없어. 남자 내놔. 동성연애가 소돔 고모라에 판을 쳤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후에 로마서에 보면은요, 로마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음행을 해요. 그게 지금 기가 막히게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빠, 나 시집 갈래. 그래? 예, 100년 손님이라는 내 사위 좀 한번 볼까? 사위 데려와봐. 그랬더니 처녀 데려와요. 앞으로 그럴 날이 와요. 지금 유럽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미국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미국 갔다가 온 우리 교회 집사님이 미국에서 별걸 다 봤어요. 그래서 뭔 꼴을 봤는데 그랬더니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서 갔어요.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더니 남자와 남자가 결혼식을 합니다. 아빠 나 장가 갈래? 그래, 내 며느리한테 밥 좀 얻어먹자. 며느리 데려와봐. 그랬더니 총각을 데려와요. 네? 우리 서울에서도 난리 났어요. 시청 앞에 5만 명이 모였어요. 지금 저게 지금 지금 이 쾌척체라고 하는 이 동성연애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판을 치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아빠 시집 갈래? 그리고 처녀 데려왔어요. 아빠 장가 갈래? 총각 데려왔다고. 이게 귀신의 역사의 사람이지. 어떻게 사람이냐고. 응? 미국은요 이 설교 못해요. 앞으로 뭐로 가세요? 언젠가 이 설교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실컷해. 지금 실컷해. 법으로 못하게 정해요. 유럽과 미국은 못해요. 법에 걸린다고. 성수혜자들이. 네? 이런 음란.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어떻게 사랑하는 스승을 배신합니까? 가난주다 속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부부가 배신하고 부모와 자식이 배신을 하고 상사를 배신하고 친구 보스를 배신하고 이 배신하는 것이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거라사인의 귀신은 자기를 해롭게 해, 자꾸 해롭게 자기를. 누가 못되게 하는 거예요. 지가 저를 못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대. 왜 너는 안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는데? 근데 지가 안 된다. 그러니까 네 믿는 거 안 되는 것이지 뭐. 나는 늘 뭐가 뭐 재수가 없대. 뭐 없으니까 없는 거지 뭐. 어? 별석에 영을 써도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거야. 나는 안 돼. 왜 너만 안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을 누가 쫓아내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함께 소리내서 요한일서 8절을 다 같이 소리 짓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이런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전합시다. 이 마귀를 쫓아내,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 귀신 들린 처녀를 쫓아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가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예수를 전하려면 이 귀신을 쫓아내야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자가 잉태해야 애를 낳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직장 동료나 이웃이나 누구나 그래서 태신자를 우리가 3명씩 안고 기도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 마음이 돌아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같은 유인 속에도 귀신 역사, 예수님께서 이 귀신 떠나라 그랬거든요. 이 시간 내 속에 이 과격한 귀신이 붙었는가, 음란한 귀신이 붙었는가, 크게 한번 따라서요. 나의 성 외에는 성은 더러운 것이다.
그 인식을 빼기 것이요. 나의 성 외에는 신은 더러운 것이요. 성은 추잡한 것이요. 거신간을 망가뜨리게 하거든. 이 귀신의 역사예요. 네, 배신하지 아니하고 나를 해롭게 아니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참 소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격분한 게 있죠. 아덴에 가서 지금의 아테네예요. 그리스. 거기 아레오바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사람들이 여러 신을 믿고 있는 것을 보고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죠. 23절로서부터 보면은 아덴에서 바울이 보는 것이 여러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많은 신을.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땅에는 무슨 지신이 있고 바다에는 영왕이 있고 조상묘자리 터에는 귀신이 붙어 있고 해가 귀신이고 달도 귀신이고 내가 돌아다니면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새긴 단도 보았어요. 그러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운수를 믿든지 사주팔자를 믿든지 조상자리를 믿든지 무엇을 믿든지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알게 합시다.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 중 하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내가 계속 전하고 오늘 또 강력하게 전하는 거예요. 당신 가문이나 뭐 당신의 지식이나 당신의 알미나 내 인간됨이나 이런 거 다 소용없어. 성령만 오시면 뒤집어져 버려요. 지금 그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만들어서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세상 과학이 어떻게 우연을 말합니까? 빅뱅이 일어났든 아메바가 변천이 됐든 어찌됐든 처음에 생명이 있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입자가. 그걸 하나님 만든 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무슨 다른 귀신을 믿냐고. 우리는 참 좋은 편 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죠. 하나님만 내 인생을 올 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내일서부터 세상에 나가 또 성공합시다. 내가 승리하는데 이번 일주일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좌절하고 우울하고 그런 내가 뭐 하등인간이고 자기 비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만민에게 성령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다. 속지 말라. 세상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만드셨다. 바울이 전하는 것을 이렇게 쭉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아차고 놓칠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세 가지 아시죠? 교육, 치료. 좀 이따 우리 치료하는 건 맞습니다. 예수님은 치료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는 영이에요. 오늘 또 치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필요한 것이 정신적인 치료예요. 예, 그 치료하세요. 그리고 교육하시고 전파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교육은 세 가지예요. 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의 세계, 신론, 하나님의 세계, 삼일체.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신은 바람과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에너지가 있어서 우리를 돕는 신이시다. 저 맹인이 저기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 내가 오늘 어려움 당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늘 나를 변화시키므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신론, 하나님에 대한. 그 다음에 금세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라. 바울도 그죠. 세상에 대한 삶, 하나님에 대한 로마인서의 말씀. 그리고 실천은 어떻게 하냐. 어떤 일이든지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성령을 충성, 그런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세,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사는가,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죽음의 세계에서. 저도 설교를 하면 그 설교죠. 예.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세 가지를 늘 정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세계에 대한, 신의 세계에 대한 이 하나님의 강론을 했죠. 예수만 참신이다. 세 번째, 정의로운 세상을 기독교인이여 만들어라. 정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들을 꾀드냐. 왜 남의 꾀에 속아가고 이단에 속냐. 대표적으로 먼저 정의를 말하면서요, 성경은 이단을 얘기합니다. 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던 지금 아래서 예배를 드릴 식당이나 학생부실이나 2층이나 본당에서 예배들 모든 분, 나를 똑바로 보세요. 우리 정의를 세웁시다. 정의가 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좋은 건 좋다고 하고 나쁜 건 나쁘다고 해라. 이게 정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의가 없습니다. 혹시 이거 정치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시대만 또 그랬죠. 지금만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처녀에게 못된 짓을 했어요. 분명히 음란을 했어요. 그런데 덮어버려요. 괜찮아. 괜찮아. 추모해야 합니다. 도적질을 해서 분명히 돈봉투가 나왔어요. 덮어버려요. 괜찮아. 괜찮아.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야. 어? 나쁜 짓이 다 드러났어도 정의가 옳고 그른 것을 밝히는 것이 정의인데, 아니요.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정의지, 이래 옳고 그름이 정의가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정각 속에 들어있다고. 우리가 기독교인 이 세상에 정의를 세워나갑시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해야 돼요. 그런데 내 편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이 그러고 사람이 그러고, 그거는 음모야 임마, 음모. 그거는 작전 세우는 거야. 작전이야, 작전. 우리를 없애려고.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하고 이건 음모다.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나 시간 음모다. 그래 버립니다. 정의가 없어져 버립니다. 옳고 그름이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을 행한 사람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 편이 정의가 됐어요 지금. 그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외국도 마찬가지고. 나는 미국에 그 전에 말하기는 좀 말하지 맙시다. 그 대통령 한 사람이 대법원에서, 미국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신문에다, 우리나라 신문에 그게 나왔는지 몰라, 두 면에다가 전체 그 선고문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난 그 선고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도대체 인간이냐, 어떻게 어른이 그 인턴 온 대학생한테 이런 입에 못 담아요, 말 못해요, 그런 거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 일을 했어요. 이 처녀한테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고. 그 판결 보고 미국에서 다 찍어줘 버렸어.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앞으로
뭐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뽑는데요. 투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 사람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내 편이면 괜찮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방에서는 여당만 나오고 어떤 지방에서는 야당만 나오잖아요. 여기는 내 편이야 그러니까 다 찍어버려. 여기 내 편이야 다 찍어버려. 그러니까 정의란 게 뭐냐?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네 편이야 내 편이야는 이런 세상이요. 우리 기독교인을 나와서 우리 기독도들이라도 나서서 세상을 옳게 보는 눈을 가집시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거고. 그런데 상대방이요. 내 편이 아닌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이건 음모입니다. 별세게 좋은 일을 해도 이건 나쁜 짓입니다. 이놈은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안 바뀝니다. 그 신문에 재밌는 통계를 냈더라고. 지구에 총말이 와도 안 바꾸겠다 62%. 62%는 지구 총말이 와도 안 바꾼대. 내 편, 네 편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바울 사도가 받은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전하러 하는 게 뭐냐? 그것이 두 번째가요. 나를 세우고 먼저예요. 사람을 깨우치라. 바울 사도의 복음은 사람을 깨우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복음도 사람을 깨우치는 거죠.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무식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무식하면 망한다. 무식하면 망해. 내가 지식을 버려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었다. 목사가 무식하면 하나님이 버려버려. 너도 무식하면 하나님 너를 버려버려. 네가 망해. 무식하니까.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세상의 부귀영화 100세 정도 끝나요. 영원한 세계에 망하는 거야.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 버리면. 지식.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람을 깨우치는 종교입니다. 사람을 깨우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리 가서 깨우칩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딱 들어와서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학교를 세웠어요. 그때 복음 전하면은 체포돼요. 그러니까 우선 학교부터 세웠어요. 기독교인 세우는 학교 대표적인 건 몇 군데만 소개할까요? 연세대학교 누가 세웠어요? 개신교 선교사가 세웠어요. 개신교에서 세운 것이 연세대학교예요. 85년 설립된 개신교 교통의 사립대학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웠어요. 연세대학은.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누가 세웠느냐? 스크랜터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죠. 이분이 이화여대 세웠어요. 우리 민족을 깨우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사람을 깨우치는, 알게 하는 거예요. 무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뭐 다 뒤집어 써본 눈깔만 이렇게 내놓고 학교 가면은 죽여버리고 뭐 무식해야 다스리가 좋거든.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독재자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예요. 예. 그 다음에 배제학당 아펜젤라가 세웠죠. 이것만 세운 게 아니에요. 배유진 선교사님이 숭실대학 세웠고요.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 미북 장로회의 주한 선교사 단체가 세운 게 계명대학이고, 광주의 수표여고 배유랑 선교사가 세운 수표여고가 그 외에 많아요. 깨우쳐요.
기독교. 우리 어려서는요 교회에서 야학교가 있었다고. 네? 그래서 그 흑을 지었던 이강수 선생님 그런 얘기도 기독교가 한국인에 끼쳤 큰 은혜. 한국을 깨워 한글을 알아야 성경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하려고요. 저도 가르쳤었어요. 그때 시골 교회에서요. 아주머니들 한글 모르는 아주머니들 모여놓고 출판해서 강의해서 한글을 깨우치게 했어요. 네. 두 번째, 나를 깨우쳐요. 나를.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로 사명 가지고 태어났다고. 내가 크게 쳐. 나는 되는 사람이고, 나는 나를 격려하고, 나는 나를 응원하리라. 아멘. 왜 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내가 능력적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내가 무엇이 함께 있든 같이 내가 함께.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 이 지구상에서 내가 최고요. 목사님이 최고인가 보다. 아니 네가 최고라니까요. 네? 이게 성경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운 사람들 보세요. 베드로야 야고보. 그거 나 천당 먹은 사람들 혼날지라. 그 인간이에요 그게. 예수를 베드로 3번이나 배신하고 성질나면 뭐 말고 기도 잘라고 그러고 막 성질이 더럽고. 그런데 바꿔지잖아요. 그런 어부들 데려다가 사람을 세워나가잖아요. 못된 것들은 아예 버리고 가른주다 같은 거는 고쳐 안 써요. 버려버려요. 그러나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사람이 문제라고. 뭐가 문제인데요? 내가 문제라고. 오늘도 은혜 받고 가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 형상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요즘 이제 옆에 사람하고 말해도 괜찮으니까 옆에 사람하고 안 말해봐. 이 짝을 지어갖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께 모난을 드립니다. 얼마나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난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 형상대로 되는 사람이라고. 있습니까? 기독교는요 평등사예요. 그래 로마 황제나 나나 똑같다 그러니까 말이나 돼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그 양반 상놈이 딱 정해졌잖아요. 상놈은 그 상놈 문서가 있어서 평생 상놈이고 나봤자 상놈이고 나봤자 상놈이요. 대대로 저 고려 때부터 계속 수백 년 동안. 그런데 성경에 와서 뭐라 가르쳐요? 기독교에서 뭐라 가르쳐요? 그 고관대작이나 저 하의 노예나 똑같다. 인간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쪼개졌잖아요. 시내에 있는 모교회 큰 교회가 양반들이 왔다고. 양반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그때 백정은 사람 취급하는데 백정이 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백정이 턱 그 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양반 내가 참아 못 참지. 그래 나가 교회가 깨져. 그래서 그때 언더우드가 미국에 부탁을 합니다. 대학생들 고관대작들이 다니는 교회를 하나 만들자. 그게 YMCA예요. 그 YMCA를 만들어서 거기서 대학부가 생기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로 갔어요. 일본 황제나 일본의 천황이나 일반 천황이나 나나 똑같아요. 천황은 신이었잖아요. 매가다가 붙잡아다간 인간을 고백시켜 버리잖아요. 교회 목사가 높고 무슨 직분이 높고 누구는 낮고 아니요. 여러분 국가를 지킨다고 하는 군인은 짝대기 하나의 등병이나 별을 4개 다는 장군이나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거예요. 나라를 지킨다는 군인 입장에서는 사명 같은 거라고. 그래서
인간의 평등. 그때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천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천한 자를 귀한 자로, 노예들을 최고한 지도자로, 빚지고 원한에 맺히고 도망냈던 산적들이 사울 왕권을 인수받는 다윗의 다 장군, 장관, 청장들이 다 된다고. 하나님은 취미가 좋으셔. 우리 하나님은 천한 자를 귀한 자로 만들어버려요. 믿습니까? 사람을 확 뒤져버린다고. 사람을 바꿔버려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 믿지요. 당신을 확 뒤집어버리려고 그러는데 당신 자꾸 고집부리고 다른 도망가서 그렇지. 도망만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확 뒤집어버리지. 예? 자꾸 딴짓거리 하니까 그러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광의 역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들이요. 잘 정의를 내리세요. 내 정의를. 나는 이름 없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하나님 앞에서 알려져 있는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처럼 보이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바꿔줍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맡은 일이 무엇이냐? 이 일이에요. 예수를 전하고 참신은 하나님이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생을 변화시켜 바꾸고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주세요. 그 재능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성령의 매여. 성령과 함께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은혜로. 성령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귀신 이만같처럼 착각하지 말고 달달달 떨고 뭐 있어. 여러분 다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90%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십니까? 그럼 100% 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이 당신 속에 지금 와 계세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이 고백해 주세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저렇게 다 전하고 나중에 저 로마에까지 가서 전하거든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이. 여기 보세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기다가 풍납다 이런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총동원을 하고, 우리가 바제를 교회에서 하고, 주일 학생들을 길러내고, 우리가 구제를 하고, 무슨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주세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우리에게 이제 재능을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못하니까. 예수 믿으시고 꼭 기억해요. 환경 보지 마세요. 집안 보지 말라고. 집안이 어떻게 됐더니까 아무 상관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공부했느냐 아니냐 그 아무 쓸데없는 거니까. 내 성질이 어쩌느냐 그것도 다 성령의 불로 태운다고 그래요. 싹 태워서 바꿔지기만 하면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습니까? 크겠죠. 집안도 보지 말고, 나도 보지 말고, 환경도 보지 말고, 성령만 받자. 성령이 와서 재능을 주시고 바꿔놓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반대자요, 악한 자요, 추한 자가 확 바꿔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일하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세요. 어떻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어? 너는 내 것이라. 언제 선택했어요? 만세전에 나를 선택했어요. 날 낳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선택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도록 뽑아내세요. 성가대로 세웠어요. 앙상블로도 세웠어요. 안내로도 세웠어요. 여러분 셀리더로도 세웠어요. 하나님 그렇게 선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많아요.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 육신이 돼서 내 죄를 씻어요. 죄를 씻었어. 여기는 사우나탕이에요. 오늘 또 와서 내 정신세계를 씻고 돌아가세요. 걱정, 근심, 더러운 생각들. 예? 뭐가 안 되는데 생각 속에서 얼마나 승리할 수 있잖아요. 예? 이 추한 것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을 싹 비워서 예수를 성령으로 싹 채워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선택하고 씻어서 어쨌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고, 나를 쓰시려고, 나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작업하세요. 나를 위해서,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다가 발견해서 다윗을 발견하고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나를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오늘 여기다 앉혀놨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요. 아멘.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요, 주의 일하면서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빠짐없이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요. 22절 보세요. 22절에 보라 이제는 성령이 매어 여러 사람을 가를 건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해. 내일 무슨 일을 일어날지 몰라. 내일.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할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건 무모한 짓이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갔어요. 내일 맡기고 삽시다.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 날 괴로우면 오늘 하루도 괴로운데 내일 것까지 갔다가 선지급 해가지고 오늘 또 걱정하네. 내일 제주도 가면 되는 거요. 뭔 걱정이 이렇게 많아. 내일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세요.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피할 길 주신대요. 감당할 것만 주고. 하여튼 우리 모두 내일을 염려하지 맙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 내가 너희 그할 처소를 예배로 가노니. 그 다음에 우리가 큰 염려가 뭐냐. 세 번째 큰 염려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은 어쩌? 죽음은 천당 가지요. 죽음을 이길 용기는 믿음에서만 나옵니다. 호스피스들이 다 죽는 사람 수천 명을 보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이깁니다. 우리 셀 리더들 셀 운영 잘 하세요. 통계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제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뭘 보고 고독사라고 하느냐. 죽은 지 3일 동안 시체가 발견 안 되는 걸 고독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21년에 고독사가 몇 명이라느냐. 3,378명. 21년도에 3,378명이 고독사. 시체가 죽은 지 3일 만에 발견. 3일 지나서 이게 5년 전에 비해서요 40%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통계가 나와요. 통계 나온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고독사의 위협을 안고 사는 사람이 153만 명입니다.
셀에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계속 에벡스나 줌으로 연결하고 안부 묻고 화면 보고. 네. 예수를 안 믿고 천당을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들어와도 우리는 여기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이사갈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말세 가지고 사기쳐 이단들이. 말세는 우리가 상급받는 날이요. 우리에게는 복된 축복의 날이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주의 일꾼들이여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꾼들에게 보상해 주는 날이 주님이 오신 날이지 무엇이 두려워요. 예. 아무튼 우리가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24절에 난 두려움은 없대. 24절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과 주시게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정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죠. 천당 가야 되니까 나도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지 뭐. 근데 미리 뭐하러 걱정해? 네? 미리 뭐하러 걱정하냐고. 죽는 날도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삽시다. 두려워 말고 삽시다. 내일 두려워하지 말래. 네? 그런 이런 힘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오늘 제목은 뭐예요? 무엇을 맡았어요? 예수를 전하는 걸, 하나님을 전하는 거, 세상의 사람을 깨우치는 거. 이걸 일하라고 여러분 재능다 믿는 사람의 표적이 따른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받지 해를 받지 않아 뱀을 집어 올리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있어야 주의 일을 하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